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요. 우리 열심히 연재도 왔네요. 안녕. 그래요. 열심히 필기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화면은 잠시 띄워주시고,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 들어야 할 설교는 이제 다 들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자, 박수. 자, 지금부터 더 이제 듣는 설교는 이제 덤으로 가져가. 요즘 애들이 덤이라는 말을 알더라고요. 자, 우리 초등부, 유초등부 또 청소년부 친구들, 덤이 많으면 좋아요? 아니면 덤이 적으면 좋습니까? 덤은 많으면 좋은 거죠. 이제 너희 할 몫은 다 했고 앞으로 이제 덤으로 주어지는 은혜도 많이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단순한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 구절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왜 머리를 깎았을까라는 질문에서 오늘 설교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았겠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뭔가 중요한 시점이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용실 다녀옵니다. 미용실 다녀오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머리 할 때가 되죠. 지저분해진 그 머리를 다듬기 위해서 미용실 찾습니다. 근데 그것이 별로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저도 어제 미용실 다녀왔거든요. 뭐 일상적인 일이죠. 별 특별한 일 아니죠. 그런데 머리를 깎는다라는 이것이 간혹 가다가 이슈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언제 그렇습니까? 뭔가 특별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또 큰 결심을 했을 때 우리가 머리를 깎을 때가 있죠. 제가 남중남고를 나왔습니다. 남중남고 나오면서 주변의 친구들 모습을 볼 때 애들이 평소보다 머리를 심하게 짧게 이렇게 깎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어떨 때 그랬던가요?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머리를 팍팍 깎고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엉망으로 나온 겁니다. 원래도 그렇게 성적이 좋았던 친구는 아니었는데 그 중간고사는 좀 더 심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머리를 싹 밀고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한 며칠 동안은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는 것 보았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에서 어떤 형제가 머리를 깎고 나타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까? 아, 군대 가는구나. 형제의 삶에 입대가 임박했다. 그 형제의 삶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또 중요한 시험 앞두고 머리 깎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시험에 집중하겠다, 또 그 시험에 매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머리를 깎기도 하죠. 이런 우리의 정서상 그런 이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의 심경에 뭔가 변화가 생겼나? 아니면 이 시점부터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 사역의 방향에 어떤 큰 전환점이 되지는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 그리고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 배경에서 그런 행동을 분석하려고 할 때 이게 실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은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먼저 성경 속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경우에 머리를 깎았나라는 것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기, 그 문화, 그 배경 속에서 살펴보고 유추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 그 성경의 기록을 먼저 살펴보고 또 그 당시의 문화적, 종교적 그러한 배경에 비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역사비평 또는 문맥적인 해석하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시험
칠 거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머리를 깎았다라는 기록을 먼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설교를 할지 이제 짐작은 하시겠지만 맞습니다. 오늘 나시린 서원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시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그렇게 불리면서 그 사람들 하면 안 되는 것들 많았습니다. 포도 관련된 것 먹으면 안 되고 마시면 안 되었고 또 머리 자르면 안 되었고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되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계시고 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시린 그러면 누가 떠오르시죠? 그렇죠, 삼손. 나시린, 머리카락 그렇게 생각하면은 삼손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 너무 유명하죠. 태어날 때부터 삼손은 나시린으로 그렇게 서원되었고 그의 머리카락이 그가 가진 힘의 근원으로 여겨졌던 사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큰 힘을 발휘했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그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그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삼손이 나시린이었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움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렇죠. 삼손 나시린으로 평생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구별된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의 또 다른 인물들 중에서 나시린 서원과 관련된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했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 아닙니까? 그 사무엘도 평생을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시린과 연관된 또 다른 성경 인물로 우리가 세례 요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나시린의 서원이 언급된 인물은 아니지만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 또 그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나시린의 모습과 참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 또 사무엘, 세례 요한 모두가 나시린 서원과 관련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런 헌신을 했었고 또 삶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말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고 나시린의 삶을 살아갔던 것일까요? 성경의 나시린 규례의 직접적인 말씀은 민수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이하 말씀에 보면은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이렇게 민수기 말씀에 나시린의 서원과 관련된 규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특정 기간 동안이나 아니면 그의 평생 동안을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서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서 아주 친절하게 다른 색으로 이렇게 표시까지 해드렸는데 특별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발견하셨나요? 구별. 맞습니다. 구별. 나시린이 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히브리어 중에 나자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구별하다, 헌신하여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시험에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구나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겁니다. 이 나자르 동사 원형의 수동태 분사형이 나지르라고 해요. 이 뜻이 뭐냐면은 수동태, 시온이 이제 중학교 와서 배우기 시작했죠. 수동태 부사 그러면은 어떤 뜻이죠? 나지르 그러면은 구별되어진 사람, 구별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나지르, 나실, 나시린 그렇게 발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니까 나시린 서원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 바로 나시린이었다는 것이죠. 내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자신이 농사하여서 지은 농작물 이것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길렀던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벌어들인 돈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시린 서원,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나시린 서원할 때, 나시린 서약 그 첫째 날 되게 거창한 퍼포먼스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의식이 대단하게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나시린 서약을 하는 그날은 그냥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이 그날부터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이제 이 규례들을 잘 지키는 거죠. 포도와 관련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포도주도, 포도주스도, 열매도, 씨도, 껍질까지도, 아무튼 포도와 연관된 그 어떤 것은 먹지 않는 것이죠. 머리도 자르지 않았는데 심지어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 빗는 것도 조심했다고 해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는 일이 생겨도 그 시체를 조심했습니다. 나시린에 대한 더 디테일한 그런 규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규칙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규칙이 있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지금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시린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잘 다들 이해를 하셨지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먹는 것에 있어서도, 그의 외모에 있어서도, 그리고 관계성에 있어서도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되어 평생 동안이든 아니면 특정한 기간 동안이든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 그들이 바로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민수기 6장 말씀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나시린의 서원이 이제 마쳐질 때, 종료가 될 때 어떻게 맞춰지는지 그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양 3마리를 잡습니다. 흠없고 정결한 양 3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속죄제로, 화목제로 그렇게 드리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길렀던 머리를 그때 깎습니다. 그리고 그 깎았던 머리카락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같이 태우면서, 그러면서 나시린 서원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된 그런 규례들은 이제 또 지나가고요. 여기까지 살펴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이 이런 나시린 서원에 의해서 그렇게 머리를 깎은 거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이전에 서원한 것이 있었고 그 기간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제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종료하는 그 의미로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는 그 지점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그 발걸음을 최종적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지점이 갱그레아 항구였던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머리를 깎으면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머리를 깎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그 뜻하신 사역지인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셨지요. 그 다음 도착한 빌립보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빌립보, 기적처럼 지진이 일어나서 그 감옥 문이 열리고 그곳을 탈출하게 되었죠. 그 일이 있으면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회심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상황들을 지나온 것이죠. 고린도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반대가, 그 사역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모든 사역의 기억들이, 그 시간들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 그 순간 바울에게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그 머릿속에서 이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는 모습, 또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바울이 경험했습니까? 그 머리를 깎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역하겠다 다짐했던 그날을 떠올렸던 것이죠. 맡겨주신 선교 사역 잘 감당해 오면서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도,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별되겠다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 서원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구나, 이 마음으로 바울이 서원을 종료하며 머리를 깎았던 그곳, 은혜가 넘쳤던 곳, 그리고 감사가 넘쳤던 그곳이 바로 바울의 갱그레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나의 갱그레아 미용실이라고 지었습니다. 누가 나중에 혹시라도 미용실 개업하게 되시면은 그 이름을 갱그레아 뷰티샵, 헤어샵 이렇게 해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나시린 서원이 종료된 바울,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특정 기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서원했습니다. 이제 서원이 잘 맞춰졌죠. 그럼 그 맞춰진 다음부터는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서원을 다 마쳤으니 그동안 못 마셨던 포도주 진탕 마시면서 구별된 모습은 다 잊고 방종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오히려 주님 안에서 더 소망을 품고 다음 사역을 그렇게 준비했던 바울입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한 그 기간 동안은 특별히 더 주님께 헌신된, 더 주님께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나시린 서원이 종료된 그 시점부터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일상적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해오던 것처럼 그렇게 또 기도하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기간 동안 더 열심을 낸다라는 의미에서 나시린 서원 40일 작전기도와도 비슷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작전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이제 기도를 끊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평소처럼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나시린 이야기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이 맞춰지는 시점, 그 시점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시간으로 맞춰지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되기로 결단한 자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장소가 갱그레아였죠.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시린 서약을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저 지금 나시린 서약 상태입니다 라고 그 기간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구약에 나타난 이 나시린 서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 이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나시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처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일에 위해서 헌신된 나시린들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나도 몰랐던 나의 정체를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나시린이신 성도님 계세요?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모두가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놀란 김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저 실은 나시린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그렇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그쪽도 나시린이셨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 시대의 나시린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마치 좌우명과도 같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나시린들, 그들 일상의 물결 속에서 자신을 떼어 거룩함의 섬으로 자신을 향했던 이들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멀리하고 그 머리칼을 자유롭게 흩날리며 죽음의 그림자조차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들, 그 삶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시린의 삶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구약의 그 규례들처럼 더 이상 포도를 피하거나 머리를 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구별됨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상의 그 소음들 속에서 고요한 정원을 찾는 것처럼 일상의 그 분주하고 시끄러움 가운데에서 고요한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거룩함의 공간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성도, 그리고 일반 성도, 이렇게 구별된 성도와 일반 성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들인 것이죠.
구속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실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우리 인생은 계속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되죠. 새 속에 물들 것인가, 아니면 거룩함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단순한 도덕적인 그러한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아진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기간 동안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았고 그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성도님들의 갱그레아는 어디인가요?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님들의 갱그레아는 어디입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우리의 갱그레아가 될까요? 아니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장소가 될까요? 하나님께 구별되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마게도니아를 거쳐 오셨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빌립보 감옥과도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던 그 고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나왔던 그 고린도는 어디인가요? 오늘 우리의 하루를 닫는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갱그레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고 나가면 요즘에는 해가 이미 떠올라서 세상이 환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각이라 확신합니다. 아,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가 구별되는 것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 짧은 깨달음이 있었고, 오늘 하루를 나실인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 작은 생각 하나가,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때에 어떤 고린도, 어떤 그 장소들을 지나든지 간에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생각 하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씻어 주셨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정체성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의 나실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10분, 딱 10분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영적인 시간을 가지시면서 오늘의 나실인 서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하루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 마지막 10분,
그 10분을 기도와 말씀으로 있는 그곳을 나의 개인적인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갱그레아로 삼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시린의 서약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또 알람이 울리겠죠. 이렇게 타이밍 기가 막히죠. 알람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어떤 기억합니까? 이 순간 내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시간이구나. 오늘 하루도 세상 속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가서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지. 오늘 나의 이 마지막 그 갱그레아에서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서원을 또 마무리해야지.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시린의 삶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 아시는 성령님이시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칠 때마다 새 힘 주시는 우리 주님 동행함을 믿으며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성도님들의 그 직장이, 학교가,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손끝으로 행하고 두 발로 향하는 그 모든 곳이 주님께 구별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오늘을 살아가는 나시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은혜가 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